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워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 이름을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회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어 부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실족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온 백성들과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일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구원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 43번 시편 9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불사에 가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누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리고 분노의 땅에 슬플 때 나위로 함께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밤로 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지면서 주 예수 친히 이름으로 큰 복을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만백성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이 기쁜 주님의 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주의 전에서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온 무리가 주의 전에서 기쁨의 참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었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마음은 원이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이 교회에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제맛을 내고 제빛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힘 있는 자나 연약한 자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부정과 불의와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이 민족을 동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정의와 평화가 깃드는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계획하신 모든 사역과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실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픔 당한 이에게 위로를, 좌절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불안한 이들에게는 평안함을,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성도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시험당한 이들에게는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옛날 그수 땅의 욥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었던 것처럼 고통과 역경을 통해 배우고 주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욕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갈릴리 폭풍을 잠재우신 주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세계 본석들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은혜의 기름 기둥,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무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제 1단계로 내려갔지만 교회에 모이는 것은 30% 좌석 수의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좌석 수를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40석 정도 돼요. 우리 식구들 다 와도 꽉 차면 그 정도 되니까 240이면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80석 정도니까 우리 식구들 와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이제 정부 시책대로 마스크 쓰고 모든 성도들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하면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3주 된 것이죠. 말하자면 정식으로 이렇게 대면 예배한 것이 첫 번째 주에 17분 저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 20분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시는데 코로나가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요. 힘든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소문도 나고 또 의료 기술도 그 시스템이나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목회자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가장 힘쓰고 애쓴 게 뭐냐면 교육사업하고 의료사업, 복음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복음사업, 교육사업, 의료사업. 그 기반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한국의 경제와 모든 분야를 튼튼하게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역사 복음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910년대에 가장 큰 병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게 바로 전라남도 순천에 있었습니다. 그 병원이 바로 알렉산더 병원입니다. 세브란스보다도 훨씬 더 큰 병원이었어요. 당시 1993년도에 그 병원 전신이었던 순천 매산고등학교의 그 강당이 불타서 그 병원 자리가 이제 소실돼 버렸지만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그 축복된 자료와 재료들, 인재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스퍼드과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에 웃음을 몇 번 정도 웃느냐면 약 4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데요. 웃기지 않아도 얼굴 가까이 대기만 해도 깔깔거리고 웃잖아요. 갓난 애기들은. 그러니까 장성한 우리는 누가 얼굴 갖다 대면 성질부터 내잖아요. 애들은 400번에서 500번씩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어른이 되면서 이게 400번, 500번 웃던 어린아이의 웃음 그게 사라지게 되는데 많이 웃으면 10번에서 15번 정도 웃는다. 인간은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나지만 점점 기쁨도 상실하고 웃음도 상실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웃음 치료라는 그런 그 치료 기법도 생겨가지고 억지로 웃으면 뇌기능이 그게 진짜 웃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80% 이상은 진짜 웃는 것처럼 뇌에서 그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 온 몸의 기능들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피임하고 막 생겨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기쁨 속에서 잘 웃던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인간의 삶의 한계를 경험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이나 염려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만 핀세트 필 박사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도 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40%가. 그리고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일어나 버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30%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닌 작은 것에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걱정이 4%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도 약 4% 정도 된다고 해요. 결국에 사람들은 이것을 전부 정리해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데 약 96% 정도 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버리고 우리의 정열과 정신을 소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도 상실하고 400번, 500번씩 웃던 웃음이 점점 사라져서 하루에 10번도 못 웃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지도자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의 먼저 믿는 자의 삶을 보고 그 믿음의 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시는 날, 오늘 10절 말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끊임없이 기억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그 관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생각되는 사람들,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늘 가슴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 이게 주의 종들의 마음인데 다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택하심을 안다는 말이 에이도테스라 그러는데 이 말은 내가 발견하게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맞다. 그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에이도 데스.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었을까? 발견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게 된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를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택하신 자라고 하는 사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다 하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 건너편에 장화같이 생긴 게 이태리거든요. 그 그리스의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마케도냐 지역이, 거기가 마케도냐 지역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땅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 마케도냐의 지역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는 쪽에 거기가 빌립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고 교통의 중심지요. 아시아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통로거든요. 그리고 공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로도 나가고 육지로도 동쪽으로 유럽으로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화하고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곳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 우상 숭배도 또한 아주 굉장히 당시의 전체의 분위기가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우상 숭배를 데살로니가에서 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는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이고 다른 하나는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오니수스하고 카비루스를 섬기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돌아오려고 했을 때 그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의 신을 섬기다가 예수 믿으려면 참 어려워요. 여기 106호 아저씨가 동대표도 하고 우리를 참 어렵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이 여기 안에 공식적으로 8.4대 8대 반이 우리 땅입니다. 이게 이 안에 있는 주차장이. 그런데 계속해서 상가에 차를 어디 감히 아파트에 대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을 지난 25년 동안 많이 보냈어요. 내용 증명은. 이번에도 이제 관리소장님이 바뀌어서 내가 가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 상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8대 반이 공식적으로 우리 겁니다. 이 양반이 눈이 동그랬어. 상가 것이 8대 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실제로는 비율로 하면 12대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주차장이 176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이 106호 아저씨가 동대표가 되면서 막 떠들어대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 알아보니까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우리 거니까. 그래서 그 놀이터 밑에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다 금을 치겠다.
그랬더니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같이 잘 화목하게 지내자고 해서 이제 그렇자고 했는데 이 변육호 아저씨한테 이제 오래되니까 익숙해져서 제가 전도했어요. 그 용달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장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내가 조상신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제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그만두고 교회로 갑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5대 종손인데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막 웃어요. 다른 데 이사 가셔 그랬어요. 아이고 속이 얼마나 시원한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 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결단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보여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예요. 수고라는 말은 코포스라 그러는데 이게 구타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여기에 사랑의 수고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고된 일을 하고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이 본문의 단어의 내용이 그래요. 단어의 의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77명의 순교자를 낸 영광 염산교회 우리 정일영 집사님 고향 염산교회 초대 목회자는 평생을 염산교회의 전도사로 심우하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장로님으로 추대했어요. 그분이 바로 허상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목사님을 청빙하고 자기는 이제 평신도로 돌아갔는데 장로님으로 교인들이 세워서 장로님이 됐어요. 초대 그러니까 목회자예요. 근데 그분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하고 그 부인 사모님 집사님인데 이순신 집사님이 공산군에게 꿀려가면서 한시골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돌에 맞아 쓰러지고 죽창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공산당들이 그렇게 이분들을 죽였는데 그분들만 죽은 게 아니라 77명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스데반처럼 돌무더기에 쌓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허상 장로님을 따라서 공산군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순교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염산교회 순교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실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성도들이 늘 기억에 나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여기에 제가 단어를 바꿨지만 끊임없이 말 항상 너희를 기억하고 사랑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늘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다.
목회자인 바울 사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주의 종들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슴속에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사랑의 제목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수고를 다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방을 말하는 것이죠. 아가야도 이제 그 근방에 있는 그 고을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금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본문 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주변에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소문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받는 자 되었다 그랬는데 이게 같은 단어가 아니고 다른 의미의 뜻을 갖고 있어요. 본받는 자다라는 말은 미메타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모방을 말하는 겁니다. 모방. 제가 텔레비전에 드라마나 뭐 이런 건 전혀 안 봐요. 뉴스도 안 봐요. 요즘에. 뉴스 안 본 지가 그냥 몇 년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든싱어, 모창 능력자 히든싱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게 은혜가 돼요. 어떨 땐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날 정도. 그런데 가수가 하나 나오면 커튼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그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서 부르는 것을 모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 원조 가수의 친구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야, 정말 대단해. 근데 왜 은혜를 받냐면 그게 복음으로 제가 들리는데 저는
그 사람을 흉내내서 노래를 부르고 얼굴을 탑 커튼이 걷어져서 나올 때 그 굉장한 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모창 능력자인 그 사람과 원조 가수가 안아주면서 격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래 너가 얼마나 애썼니?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았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많이 있어.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에게 칭찬하시는 그것이 진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담기 위해서 모창 원조 가수를 담기 위해서 노래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조금 작심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너무 게으르게 산 게 아닌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반복하고 내 머리로 안 외워져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문 여기에 있는 거 저것도 다 외웠어요. 줄줄줄줄 나오고 외우고 또 다른 말씀들도 외우고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요. 그래야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얼마나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는가. 그런 소리가 제 마음속에 들릴 때에 부족하고 모자란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눈물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바로 미메테스, 미메테스라고 하는 모방한다, 본받는데 그것을 따라가서 흉내낸다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에도 보면 본이 되었다 그런 말씀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디폰이라고 하고 또는 디포스라고도 하는데 의미가 붙어서 이 단어는 흔적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자국이 남았다. 그런데 이 본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붕어빵을 기계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딱 찍어내는 거 그것을 말하는 이 단어가 디포스라는 말이에요. 붕어빵을 이렇게 찍어내듯이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본이 되었다는 말은 주님과 똑같은 붕어빵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붕어빵처럼 예수님 같은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본을 받는단 말하고 본이 되었다는 말이 이렇게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들이 하나씩 이렇게 열려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에서 말씀의 문맥으로 볼 때 그 권면은 사실은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더메드리오를 본받아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을 본받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제가 책보, 지금은 다 가방이 있지만 저희 시대는 가방이 없었어요. 전부 보자기에다 책 사갖고 들고 다녔잖아요. 아니면 여기 허리에다가 보자기 책 싹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달리면 연필도 왜 그렇게 안 좋았는지 철 필통에 넣고 뛰면요 뛸 때마다 박자가 맞춰요. 차크차크차크차크. 학교 가보면 연필 심이 다 부러져가지고
글도 잘 써지지도 않아요. 그 연필심이 얼마나 거칠은지 종이가 다 찢어지고.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좋은 친구들하고 놀아라. 착한 친구들하고 놀아래. 할머니 하더라고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디포스의 이 한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게 뭐냐면,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 말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 사도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도 복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전도할 때 설득력이 있는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소문이 들릴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와 희생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바로 첫째는 주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바울 사도가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변화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멘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럴 때 아멘 아멘 에이미레고 에이미레고 그렇게 말해요. 헬라말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그 말씀에 실려 있는 그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것을 살아계시다는 말, 헬라말로 보니까 듀리에인 데오 존티 카이 알레디노라고 그랬는데, 존티라는 말이 살아계시다 그런 말. 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보다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바로 본문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1월 28일 날, 올해 1월 28일 날 트럼프가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정을 맺는 그런 그 선언문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문만 듣고, 그래서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문을 제가 다운받아서 읽어봤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잘 화해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한 이스라엘과 공동체로 만들어가지고 스테이트 주로 만들어서 같이 공존할 수 있게 하되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그리고 잘 되도록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바레인 UAE하고 지금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조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 나라가 조약을 맺었어요. 아랍 국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애굽, 이집트가 맺었고, 두 번째가 요르단이 맺었어요. 지금 세 번째가 아랍에미레이트가 맺은 거예요. 근데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또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우디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우디는 이란과 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이런 그 화해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평화조약이 계속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조만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벌써 28년 전에 그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은총이에요.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이에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다운받은 제목만 이렇게 썼는데 프레지던트 도널드 J. 트럼프 비전 프레지던트 도널드 J. 트럼프's vision for peace, prosperity and a brighter future for Israel and the Palestinian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에요. 제목.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일은 아마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한 마지막 때가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징조가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19세기 후반 유럽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배척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바젤 선언이라고 하는데 시오니스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는 영국의 수상이었던 벨포가 선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질 거란 거예요.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꿈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하지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럽으로 미국으로 다시 아시아로 들어와서 복음의 꽃이 대한민국에서 피어가지고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 있어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전파 매체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몇 년 안에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빠짐없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교통수단이 말이나 마차를 타고 다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록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철도연구소에서 진공관 피스톤처럼 철도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20분 걸립니다. 20분. 앞으로.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까지 가는 데는 1시간이나 2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되었어요. 비행기로 말고 철도로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고속 비행기나 고속열차 등을 만들어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그런 교통수단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의 변화와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과 홍수와 한해 기근과 물 부족 그리고 질병의 만연으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자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도 기다리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늘 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며 주의 기쁨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어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우리 영혼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로 사랑하는 주의 제단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여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 건축원금, 주일원금과 낙헌 제물들을 주 앞에 드려 싸우니 하늘 문을 열어 주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 마음껏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께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예배는 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일 대예배는 이제 3분의 1 우리가 참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좌석수의 3분의 1이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나오셔도 무리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의 아펠가모에서 우리 이효채 집사님, 김윤숙 권사님, 장남 병엽 군이 이제 화촉을 밝힙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희복 장로님이 두 번째 지금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이제 여쭤보고 권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 간 안쪽으로 이렇게 암은 아닌데 혹처럼 이렇게 자란 게 있으니 지난번에 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퇴고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다 제거해서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39도, 38도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통화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37도라고 해요. 이제 오늘 지나보면 내일 퇴원할 수 있을지 당락이 아마 의사들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은 아니고 자라난 꽃 같은 거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걸 떼면서 아마 수술 후유증으로 열이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김용일 권사님이 쓰러지신 거죠. 이 한쪽으로 살짝 마비가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제 중풍이 살짝 온 것 같다 그래요. 김용일 권사님. 그래서 이미영 권사님하고 또 같이 지난번에 그 코로나 또 확진 그 검진을 했기 때문에 그 진접에 있는 병원, 음압병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 병원으로 지금 두 분 다 들어가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내일 나와야 되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라 내일 나와야 되니까 어머니 치료하는데 결정이 내일 될 것 같아요. 김영희 권사님. 그래서 또 못 보시는데 또 이 한쪽에 마비 오면 곤란한데 아침에 다행히 손은 조금 회복이 된 것 같다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한 것이 반복해서 하던 말 또 하고 이러신다고. 그래서 의사가 거기에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제 매일 검사하고 지난번에 쓰러져 가지고 아마 그 후유증이 이렇게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마비 와서 손에 힘이 없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 뒤에 그 작은 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압병실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뭐 만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회복되도록 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